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이 생에서 아픈 인연으로 맺어진 자식과 다음 생에서는 웃으며 다시 만나기 위한 수행의 길입니다.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고통스러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참회하고 내려놓고 회양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맑고 따뜻한 인연으로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바라신다면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을 꼭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스님, 제 자식이 저를 너무 아프게 해요. 왜 이럴까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봅니까?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가족 관계는 우연이 아니에요. 전생의 업력에 의해 만나게 된 거예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고, 아픈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가 키웠으니까 고마워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독립된 하나의 존재입니다. 전생에서 어떤 관계였을까요? 혹시 내가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나에게 빚을 진 적이 있을까요? 이런 업력의 관계로 지금 만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필 내가? 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것도 인연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는 관점을 바꿔야 해요. 내가 이 아이를 바꿔야겠다. 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다. 는 생각으로요. 자식이 나를 아프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가 그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니면 내 기준으로만 판단했을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자식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지만 그 아이도 자기만의 인생이 있어요. 자기만의 길을 가야 하는 존재예요. 부모의 꿈을 대신 이뤄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식에게 집착할까요? 내가 낳았다는 소유욕 때문이에요. 내 분신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이 집착이 서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부모는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커요. 자식은 압박감 때문에 반발하게 되고요. 전생의 업보라고 해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와의 인연이 아프다면 내가 먼저 마음을 바꿔보자.
내가 먼저 집착을 내려놓자. 그래야 다음 생에서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생에서 업보를 청산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 제 아들이 마약에 빠져서 돈만 달라고 해요. 때리고 욕하고 저를 원망만 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미워하면 업보가 더 깊어져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내가 어디서 실수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해야 해요. 상대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용서입니다. 먼저 그 아이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 고통스러울 거야. 이 아이도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이 아이의 아픔을 내가 이해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달라져요. 원망과 미움이 줄어들고 자비와 연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당장 마음이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변화가 와요. 그 변화가 바로 업보를 청산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서로 아프게 했던 인연을 다음 생에서는 서로 도우는 인연으로 바꾸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특별해요. 한 생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 생에 걸쳐서 계속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인연이 결정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헤어지면 다음 생에서도 아픈 인연으로 만나요.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헤어지면 다음 생에서는 좋은 인연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해요.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라. 미움으로는 미움이 끝나지 않는다. 자식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내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배울 때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들어요. 대신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정한 해결책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게 뭔가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멈추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집착 내려놓기는 뭘까요? 조건부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야 사랑해 줄게. 이게 조건부 사랑이에요. 너가 공부 잘해야 사랑해 줄게. 너가 효도해야 사랑해 줄게. 무조건적 사랑은 달라요. 너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너의 존재 자체가 소중해. 너의 행복이 내 행복이야.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적 사랑이 무책임한 방임은 아니에요. 잘못한 건 지적해줘야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해요. 다만 그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죠. 이놈이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다니. 내가 왜 이런 자식을 뒀을까? 하지만 법회를 듣고 마음을 바꿨어요. 이 아이도 고통스러울 거야. 도박에 빠진 것도 현실 도피일 거야. 그래서 다르게 접근했어요. 화내고 야단치는 대신 아들아 힘들었겠다. 아버지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해결해 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전까지는 아무리 혼내도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이런 식으로 반발만 했거든요. 뭐가 달랐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미움과 실망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으로 접근한 거죠. 이게 바로 집착 내려놓기예요. 내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고 이 아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집착을 내려놓기가 쉽나요? 전혀 쉽지 않아요. 특히 자식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낳고 기른 존재니까, 내 분신 같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의미를 자식에게서 찾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집착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식이 내 기대와 다르면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것도 착각이에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인생이 있고요. 서로 독립된 존재예요. 물론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소유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실망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기대했던 게 뭐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집착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런 걸 기대했구나. 내가 이런 조건을 달았구나. 내가 이런 욕심을 부렸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놓아보는 연습을 해야 해요. 이 기대를 놓아보자. 이 조건을 없애보자. 이 욕심을 버려보자.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연습해야 해요. 마음이 또 집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집착만 내려놓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용서도 해야 해요. 용서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용서를 오해해요. 용서한다는 건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겠다. 이게 진정한 용서예요. 잘못은 잘못이 돼.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할까요? 미워하고 원망하면 내가 더 괴로워져요. 상대방은 모르는데 나만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움과 원망이 업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도 계속 만나서 갈등하게 돼요.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해야 해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입으로라도 말해 보세요. 이 사람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부처님 성품을 가진 존재예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풀어져요. 어떤 어머니가 계셨어요. 딸이 가출해서 연락이 끊어졌대요. 마지막에 심한 말다툼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저런 배은망덕한 것,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이 더 많아졌어요. 혹시 다치지는 않았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구나. 미움보다 사랑이 더 크구나.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딸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 몰랐어. 어디서든 건강하게만 지내라. 매일 이렇게 기도했대요. 용서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요. 1년 후에 딸이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한테 가도 될까요? 만났을 때 딸이 그랬대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저를 용서하신 것 같았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은 전해져요. 반대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상대방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용서에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 용서하기. 두 번째는 자신을 용서하기예요. 자신을 용서하는 게 더 어려워요.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실수했나? 내가 부족했나? 이런 자책감 때문에 더 괴로워해요. 하지만 자신도 용서해야 해요. 나도 최선을 다했어.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자신을 용서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기도 쉬워져요. 집착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업보를 청산하는 길이에요. 다음 생의 인연을 맑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회향 수행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회향이 뭘까요? 자신이 쌓은 공덕을 남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특히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내 공덕을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 공덕을 줘야 하나요? 저를 괴롭힌 사람인데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회양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공덕이 쌓여요. 그런데 그걸 나만 갖고 있으면 아직 완전한 선행이 아니에요. 진정한 선행은 뭘까요? 내 공덕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특히 나와 악연을 맺은 사람과. 왜 그럴까요? 그래야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거든요. 업보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매일 저녁에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내가 한 선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남을 도와준 일, 좋은 말을 해준 일, 기도한 일, 경전을 읽은 일, 이런 것들이 다 공덕이에요.
그런데 이걸 혼자만 갖지 마세요. 오늘 제가 쌓은 공덕을 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를 아프게 한 그 자식이에요.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억지스러워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 진심이 안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돼요. 진심이 안 들어가도 일단 말로라도 해보세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바뀌어요. 진심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말이 마음을 바꾸거든요. 행동이 생각을 바꿔요.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아들이 사고를 쳐서 가족이 다 고생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죠. 왜 하필 우리 집에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하지만 회향 수행을 시작했어요. 매일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제가 쌓은 공덕을 아들에게 회향합니다. 이 공덕으로 아들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안 따라갔어요.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정도였죠.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도 고생이 많겠다. 이 아이 나름대로 후회하고 있을 거야. 내가 더 도와줘야겠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아들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아들도 변했어요. 어머니의 회향 덕분에 마음이 맑아진 거예요. 이게 회향의 힘이에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변해요. 하지만 회향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 행동도 바뀌어야 해요. 어떻게 행동을 바꿀까요? 첫 번째, 말을 바꾸세요. 전에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다. 너만 없으면 우리 집이 평화로울 텐데. 이제는 이렇게 말해 보세요. 힘들겠지만 같이 해결해 보자. 내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져요.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게 돼요. 두 번째, 행동을 바꾸세요. 전에는 피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싸우려고 했거나 무시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는 다가가 보세요. 뭐 도와줄 일 없나? 같이 시간을 보낼까?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물론 쉽지 않아요.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사랑을 표현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열려요. 세 번째, 기도를 계속하세요.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하면 내 마음이 점점 맑아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전해져요.
네 번째, 공덕을 더 많이 쌓으세요. 회양할 공덕이 많아야 상대방에게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떻게 공덕을 쌓을까요? 남을 도와주는 일, 절에 가서 기도하는 일, 경전을 읽는 일, 봉사활동을 하는 일, 이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공덕을 계속 회양하세요. 다섯 번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하루 이틀에 변화가 오지 않아요.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와요. 업보의 법칙은 정확해요. 선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언제 열매가 맺어질까요? 이번 생일 수도 있고, 다음 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다음 생에서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손해는 없어요. 내가 선한 마음을 기르는 거니까. 내 마음이 맑아지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생의 인연을 정말 맑게 만들려면 이번 생에서 완전히 용서하고 가야 해요. 죽을 때까지 원망을 품고 있으면 다음 생에서도 그 원망이 따라가요. 또다시 갈등하는 관계가 되죠. 하지만 완전히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가면 다음 생에서는 서로 도우는 관계가 돼요. 아니면 아예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만난다면 이번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나요.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꿔야 해요. 집착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회향 수행을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와요. 이번 생에서도 좋아질 수 있고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인연이 될 거예요. 아픈 인연을 맑은 인연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위해 회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워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신기한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수행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이 생에서는 고통스러운 인연일지라도 내가 먼저 참회하고 내려놓고 공덕을 회양한다면 다음 생에서는 그 자식을 웃으며 따뜻하게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이 고되고 지칠 때마다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